얼마 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에 오르는 그런 그 일정이 있어서 시내산 밑에 숙박을 하고 이른 아침 새벽에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올라서 해 뜨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사색이 되어서 쫓아와서 여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자기의 신분과 같은 겁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하고 귀국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여권은 외국 여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고 가이드와 그리고 본인은 이곳저곳 있을 만한 곳을 두루두루 찾으면서 야단법석을 하면서 한참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더니 여권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니까 그 캐리어 안에 어디 깊숙이 숨겨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찾아서 그거 찾아서는 그래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간식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감사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무엇을 잃었는데도 그것을 체념하면서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분들은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또 현금 카드를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있을 터인데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면 찾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이런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 의미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죠. 삶의 목적이 분명한 분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런데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저 사는 거라고 살고 그저 살았으니까 살고 어떤 목적도 없고 무엇을 이루려는 어떤 발버둥침도 없는 이런 분들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런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세우며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저 충성하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가정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면은 가족 복음화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직장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는 잔치를 하게 되면 돼지를 잡는 것이 보통인데,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어째서 돼지를 잡는가 하면은, 한 번은 잔치를 하는 집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소한테 갔더니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님, 내가 죽으면은 밭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나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 그 다음에 개를 잡으려고 개를 찾아갔더니 개도 하는 말이, 주인님, 나를 죽으면은 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있어야 집을 지켜주시죠. 이 말도 맞다. 고양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은 이 집에 득실거리는 쥐는 누가 잡습니까? 내가 살아서 쥐를 잡아줘야죠. 이번에는 돼지한테 갔대요. 돼지는 모든 상황도 모르고 씩씩거리면서 잠만 자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 잔치한 것이 시작이 돼서 돼지를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 말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헛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여사에게 어떤 여인이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내가 할 일도 없다고 그렇게 와서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테레사 여사는 그 여인에게, 죽는 것은 뭐 죽더라도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내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나와 함께 내 일을 좀 도와주고 죽으라고, 한 달 후에 죽으라고 그랬대. 그렇게 해서 여인이 테레사 여사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병든 자를 돌아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붙잡아 주게 되고, 또 고난당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한 달 하면서 이 사람은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봉사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테레사 여사 밑에서 봉사활동하며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나를 필요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요즘 금반지를 주듯이 옛날에는 10개의 은화가 있는 이 은화 드라크마라는 돈을 10개를 이렇게 꿰어서 사랑의 증표로 신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표로 주어진 은화 10개가 꿰어 있는 것을 머리띠로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늘 띠로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그 증표로서 10개의 은화라 깬 하나의 머리띠를 늘 머리에 이렇게 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돈, 은화, 얼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남편을 향한 사랑,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깨트렸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이 은화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의 증표 10개의 드라크마를 만들기 위해서 쓸며 또 등불을 켜며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화 한 잎에 돈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그것을 찾았을 때에 벗과 또 주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잔치 비용이 잃어버린 은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잃어버린 은화를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은화라고 할 수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로 열정 있게 하나님은 곧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교회가 신성히 여겨지게 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랑같이 여겨지게 되고, 정말로 순종이 있어지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지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최상의 믿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어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은 하나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경건,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든 열정이 최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이 주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게 되고, 찬송할 때에 찬송의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최상의 상태, 성령 충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영성이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 하나의 타성적인 믿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찬송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오만 가지 생각으로 기도가 이어지지를 아니하게 되고, 그저 억지로 교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에 나와주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 불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내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연극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온전한 신앙은 내 스스로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그 신앙의 본질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열정이고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짜증만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이런 그 가운데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희 교회에서는 1년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우리가 특별 축복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자라는 어떤 다짐과 어떤 신앙의 은혜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년 초뒤에 집회를 합니다. 그러나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타성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내 뜨거운 열정이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특별히 여름을 지나다 보면은 휴가도 가게 되어지게 되고, 목장 활동도 좀 쉬게 되어지고, 어머니 기도에도 쉬게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초두에 또 저희 교회에서는 집회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또 인생을 힘있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기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을, 믿음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좋은 계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드나크마를 찾았습니까?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가는 그 일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쓸었다고 했습니다. 방안을 쓸었다는 것입니다. 쓸면서 어디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은하가 있으면은 아마 무슨 째그랑 소리도 나지 않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애쓰고 방을 뒤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심령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쓸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좀 힘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열심히 은하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찾으려고 할 때는 배, 3배, 4배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은하를 찾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힘써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사모하고 집회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이 잃어버린 영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는 척이나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하는 흉내만 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흉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의 열정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합당한 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여진 믿음, 형식화되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다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 집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흉내만 내는 믿음의 생활은 안 되겠사오니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